제가 이번에 한국에 들어오면서 유로 교회에는 사실 안 왔으면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목사님께 연락을 하질 않았습니다. 보통 선교 보고를 한다는 것이 선교지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고 또 어떤 선교의 결과가 있었는지를 보고하는 그런 시간들이 주어지는 것인데, 제가 지난 시간 동안을 돌이켜보면서 마땅히 여러분의 기대와 그 후원과 그 기도의 시간들에 비해서 제가 마땅히 어떤 결과를 드러낼 수 있을까라는 그런 부담감, 그리고 이슬람권에 살면서 느껴지는 그런 좌절감, 이런 부분들이 그동안 제가 한국에 들어올 때마다 목사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선교 보고를 했지만 이번만큼은 좀 피해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솔직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중에 목사님을 방문했는데 갑자기 이번 주일날 오시라고 하는 바람에 도대체 어떤 말씀들을 나눠야 될런지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제가 뭔가 탁월한 사역들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다고 22절 말씀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어도에서 그 갈릴리 건너편으로 건너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보냈기 때문에 그들이 건너갔고, 갈릴리를 건너는 가운데 이들이 당하는 어려움은 예수님이 보냈기 때문에 예수님이 책임져야 되는 것이 분명하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저도 이 자리에 서게 된 것 같습니다. 선교사를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제가 그 땅에 있게 된 것이고, 저희 지역은 잘 알다시피, 한번 PPT를 볼까요? 이미 보여준 자료도 있을 것 같은데 북아프리카라서 여기서 직항으로 갈 수는 없는 것이고요. 오늘 김치 선교를 강구를 하셨는데 저희도 좀 와줬으면 좋겠습니다. 김치가 너무 그리웠고요. 오다가 김치 담그러 오다가 다 김치가 되진 않을 것 같은데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제가 2008년도에 나가서 10년이라는 세월이 금방 지나갔더라고요.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저희 가정이 처음 들어갈 때 모습인데 이제는 한 명이 더 늘었습니다. 너뚱이가 생겨서 전도가 잘 안 되니까 아들이라도 이제 한 명을 더 주셔서 너뚱이가 생겼고요. 아들인데 저라도 좀 부족하니까 아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라고 시원이라고 지었습니다. 저렇게 이제 나오는 장면이고, 다음 이슬람의 모스크는 이렇게 잘 아실 거고요. 다음 라마단 기간에 기도하는 그런 장면들이고요. 다음 이 말씀에 예수님께서 보내셨다는 이 부분은 저는 깊이 묵상하게 됩니다. 처음 들어가서 왜 제가 이곳에 왔을까라는 생각들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처음부터 다른 선교지들을 생각하고 있다가 앞으로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시기 위해서는 마지막 남아있는 이슬람권 선교지로 가야 된다고 했을 때 우리 모두가 그런 부담은 있잖아요. 주님이 다시 오셔야 된다는 것. 그리고
세계 민족 모든 열방에 복음이 전해져야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런 마음은 있지만 실제 그 마음이 항상 충만해서 살아가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였고, 선교사로 헌신한다라는 것은 선교지로 가면 금방 선교가 되어질 것 같은 그런 지역들, 그리고 저를 환영해주는 이런 지역을 항상 생각하고 있었지, 그런 지역을 위해서 기도했었지, 가서 제가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오히려 선교사들을 추방하는 그런 나라에 간다는 것은 저도 한 번도 생각해 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갔던 지역은 제가 간지 6개월 만에 선교사들이 추방이 되어서 저를 불렀던 선배 선교사님이 추방이 되셨죠. 신임 선교사가 처음 들어갔는데 선배 선교사님이 추방이 되셔서 안내를 못 받게 되면 굉장히 혼란스러워지는 것이겠죠. 누가 우리 보고 이렇게 이사를 오라고 하든지 아니면 우리 교회에 전도를 해서 이렇게 누가 왔는데 아무도 반겨주지 않고 안내를 안 해주면 적응하기가 힘들듯이 저희도 그런 시절을 보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셨는데 제자들이 만난 것은 어려움을 당한 거죠. 깜깜한 밤, 오늘 말씀으로 보면 사경이라고 하고 있으니까 아마 새벽 3시에서 6시경 깜깜함이 있는 그런 밤에 역풍을 만나서 배가 침몰할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되는데, 왜 예수님이 이런 상황으로 모르고 보내셨을까요? 그러시진 않았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모르신다는 것은 뭐 불가능한 이야기인데, 예수님이 보내셨는데 제자들이 어려움을 만났고, 그런데 제자들이 어려움이 있는 이 상태로 머무르게 안 한다는 거죠. 저희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저희도 예수님이 부르신 것이 분명한데, 그러면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예수님이 어떤 형태로든 함께 하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야 되는 것이 분명하다는 이런 믿음이 저희가 여기까지 오게 된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다음으로 볼까요? 그래서 아랍어를 배우는 거, 한번 말씀을 드렸다시피 아랍어는 말하는 것과 또 글이 달라서 아랍어를 익힌다는 것 자체가 한국 사람에게는 굉장히 생소한 그런 언어였고요. 지금도 이 말과 글이 달라서 말은 하지만 글은 또 잘 읽지 못하는 그런 답답한 상황들이 계속 있고요. 다음. 그럼 불어도 또 모로코에는 사용이 되고 있죠. 프랑스의 지배를 오래도록 받아서 이 불어가 교육 또 행정 그런 전체 방송이라든지 모든 교육 체계는 이 불어로 되어 있어서 교육을 시키려면 또 불어를 해야 되는데, 이 선교사가 하나의 언어만 해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이 아랍어랑 또 불어랑 또 사역을 하려면 글로 된 아랍어를 익혀야 되는 이런 과정들을 거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저희 지역에 선교사들이 계속 떠났던 이유가 추방이 되기도 했지만, 많은 선교사들이 이 언어적인 부담감 또 사역적인 한계 이런 것들이 많이 떠나게 된 이유가 된 것 같고요. 저희가 10년이 됐지만 저희 위에 남아있는 선교사들이 몇 명 남아있지를 않아요. 다른 선교지에 가면 20년, 30년 이렇게 오래된 선교사들이 있는데, 저희는 어떤 형태로든 한 10년을 전후로 해서 많은 선교사들이 떠났기 때문에 저희 같은 오래도록 가려고 하는 이런 선교사들은 계속해서 저런 언어적인 어떤 장벽, 그러니까 다른 선교지에서는 언어를 하면 금방 익혀서 이렇게 말을 잘하는데, 아마 저희 지역을 한번 방문하시면 선교사들이 다 생각보다 언어가 참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는 이런 것들을 느끼실 만큼 그런 안타까움들, 이런 것들이 많이 시간 흘렀던 것 같고요. 다음. 그리고 또 지금은 IS에서 시작된 그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의 테러가 곳곳에 도사리고 있죠. 저희도 모로코에서 약 1000명 정도의 젊은이들이 이슬람 IS로 넘어갔는데, 그 넘어간 청년들이 다시 이제 모로코로 돌아오게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면서 매일 그 언론에서는
테러를 하려고 하는 모의가 있었다는 것이 계속 보도가 되고요. 또 어디에서는 잡혔다는 이런 보도가 계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살고 있는 저희들은 사실 뭐 특별한 어려움이 없이 살고 있지만 주변 환경은 여전히 IS로부터 시작된 그런 테러, 그런 어려움들이 계속 상존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고요. 예, 다음. 예, 저 장면은 아마 제가 2년 전에 한번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그 밑에서 1층 주방에서 가스 폭발이 일어나면서 저희가 2층에 앉아 있었고요. 그 폭발로 인해서 저 2층에 있었던 저희가 다 화재로 인해서 다 불탔고 또 제가 직접 눈으로 제 앞에서 불타서 이렇게 온몸에 화상을 입고 뛰어나오는 이런 사람도 목격했고요. 그런 이제 어려움들을 겪게 되는 거죠. 선교지에서 승리의 소식을 이렇게 잊기까지 그런 이제 정착하는 과정, 또 그곳에서 그 문화를 익히는 과정 가운데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저도 굉장히 그런 어려움을 겪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저런 어려움이 생겼을 때 예수님이 보내셨으면 예수님은 어떤 태도를 취하셨을까라는 부분은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에게로 가게 됩니다. 제가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예수님이 무리를 걷고 있었는데 제자들이 어려움을 당했을까? 아니면 제자들이 어려움을 당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갔었을까? 라는 것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예수님이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은 기적을 일으키시지는 않겠죠. 뭔가 이유가 있고 어두가 있을 때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는데 무리를 걷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사람은 무리를 한 발짝만 내딛어도 금방 빠질 수밖에 없는데 무리를 걸었다는 것은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이고 그러면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갈 만큼의 기적을 일으키셔야 되는 이유가 분명히 있었는데 그것은 제자들이 무리에서 빠져가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갔을 때 이 모습이 마치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듯이 아주 도사들이 걸어가는 것처럼 유유하게 그렇게 걸어가진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도 지금 제자들의 상황이 다급하기 때문에 무리를 아주 신속하게 걸어가는 마치 뛰어가듯이 그렇게 걸어가셔서 제자들을 구하고자 하는 그런 상황이겠죠. 그럼 기적은 우리 삶에 기적이 일어나는가? 저는 이슬람 땅에 살면서 기적이 불가능할 것 같았어요. 보냄을 받았는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이 사람들과 대화를 하고 또 복음을 전해지는 데 대한 답이 없는 상황을 찾아가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너무도 미흡하고 할 수 있는 것이 뭘까? 기적은 일어날 것인가? 라는 생각들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었는데 기적은 예수님이 우리를 보내었기 때문에 마치 우리가 어려움에 빠지게 되면 신이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서라도 오셔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이더라고요.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살아왔던 모든 삶, 우리 유로교회가 지금까지 거쳤던 모든 상황들은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교회가 세워지고 비전센터가 세워졌던 그런 것이 처음부터 우리가 그렇게 계획해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우리 교회의 형편에, 우리 각자의 삶에 기적을 주셔서 그 결과로 말미암아서 되어졌겠죠. 우리가 어려움에 빠지면 저희 너뚱이 제 시온이가 어느 날 이렇게 밖에서 이렇게 놀고 있었는데 놀다가 그 벽 주변에 뭔가가 있었는지 깜짝 아기가 이렇게 자지르듯이 막 우는 거예요. 그때 이 시온이 언니 2명, 저희 큰딸 수아와 유나가 있었는데 수아가 초등학교 6학년이고 유나가 3학년이에요. 아기가 막 자지르듯이 우는데 이 아이들은 무서워서 아기 옆으로 못 가는 거예요. 그것을 본 엄마가 유심히 보니까 아기가 벌에 쏘인 거예요. 이제 15개월 됐는데 이제 막 뒤뚱뒤뚱 그런 시점에 벌에 쏘였는데 벌에 4방에 쏘였어요. 그러니까 뭐 깜짝 놀란 거죠. 그때 이제 저희 집 사람이 막 모로코에서 출산을 하고서 산후조리를 제대로 뭐 제가 도와준다고 했지만 제대로 하지를 못한 그런 상태였고 뭐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였는데
아기가 벌에 쏘여서 막 자지르듯이 우니까 엄마가 가만히 아무리 내가 몸이 아파도 아기를 향해서 달려가서 그 아기를 안고 오는 그런 모습들을 제가 저 멀리서 지켜보면서 딸들은 같은 아무리 형제지간이지만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몸이 아파도 나의 아들이 그렇게 됐다는 것에 달려가서 그 아들을 안고서 물가로 가서 막 하는 그런 모습들,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그렇게 자랐구나, 제가 선교지에서 그렇게 지내왔구나라고 생각하면 내가 뭔가를 잘 해왔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가 벌에도 쏘이고 넘어지고 실수도 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본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믿으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고 보내셨기 때문에 반드시 책임을 질 거라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잖아요. 저희도 그렇게 선교지에서 살아왔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이렇게 오게 되는 모든 과정들은 저런 폭발이 일어나고 그 주변이 부주의로 인해서 때때로는 두려워하는 마음, 때때로는 어찌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친히 무리를 걷는 그런 기적을 일으켜서라도 찾아오셔야 되는 이 마음은 사실 십자가의 마음과 연결이 되죠. 다음으로 볼까요? 이슬람 사람들은 지금도 양을 잡아서 1년에 한 번씩 양을 잡아서 제사를 해야지만 자신들의 죄가 사해진다고 이렇게 믿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게 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와 일의 하나님으로 양을 준비해 놓으셨는데, 코란에는 이삭의 이름이 바뀌어서 이스마엘로 나와 있고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바치겠는데 그때 양이 있었다라는 것을 기념해서 지금도 라마단 기간이 끝나고 70일이 지나면 양 잡는 날이 있어요. 모로코에서는 양이 약 300만 마리가 잡히는데 전 세계적으로 치면 중동 이슬람권으로 치면 엄청난 양이 잡히겠죠. 그 수많은 양을 지금도 잡아야지만 자신들의 죄가 용서를 받는 그런 일들을 되풀이하고 있죠. 여전히 이슬람은 구약에 머물러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보내셨고 그 보내신 자가 우리를 책임질 것이고 우리의 죄악과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그 약속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곳에 가 있는 거죠. 그런 믿음이 저희를 그곳에 있게 하는 것이지 저희의 능력이 탁월해서라든지 뭔가 저희가 줄 수 있는 뭔가가 있기 때문에 그곳에 있다라고 생각하면 실수할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승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후회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후회할 일이 생겼다 그러면 우리를 보내시지 않았겠죠. 저도 짧은 10년간의 세월을 살면서 제 스스로에겐 많은 후회가 되겠죠. 지나온 시간들, 그 현지인들에게 좀 더 이렇게 했으면, 아니 좀 가족들에게 이렇게 잘해줬으면 하는 그런 후회의 세월들이 지금 우리 많은 부분들에 맺혀져 있겠죠. 그럼에도 다음으로 갈까요?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는 그 기적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에 죽으시는, 자신을 드리는 그 기적을 통해서도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그 분명한 의지를 보여줘서 우리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130년 전 언더우드가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마찬가지로 조선 땅은 너무 사람들이 술이나 또 다른 도박이라든 이런 잘못된 습관으로 인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기 힘든, 그래서 이 땅에는 풀을 심어도 풀 한 폭이 자라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땅이었던 땅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그러나 이 땅이 머지않아 복음화될 것을 믿습니다라고 그렇게 노래했던 것처럼 그때 상상할 수 있었겠어요? 이 땅이 이렇게 변해서 수많은 교회가 세워졌고 불신자 가정에서 자랐던 우리가 예수를 믿었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또 예수를 믿어서 그 자녀들이 복을 받는 이런 상황으로 갈 수 있었다는 것,
누가 상상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이 이슬람 땅을 바라보고 있는 저 선교사의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보내신 자가 분명히 그 땅에 대한 의지가 있으시니까 제가 비록 지나온 시간들은 부족하고 제 스스로도 후회스러운 그런 인생을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었지만 이미 예수님께서 승리를 외치셨고 조선 땅이 변했다면 이슬람 땅이라고 해서 안 변할 날이 있을 수 있겠어요. 우리가 후원하고 기도하고 간절히 구하는 것은 새벽에 또 일본 땅에 가서 김치 선교로 그렇게 우리 자비를 들여서 하는 모든 것들이 안 변한다고 하면 왜 그렇게 하겠어요? 어느 시점에, 우리가 예상치 못하는 어느 시점,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어느 시점에 변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모로코에 대한 희망이었고요. 말씀 26절로 한번 가볼까요? 25절, 26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짓는거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신 이 사건 앞에는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5개로 남자들만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이 일어나니까 무려 약 2만 명 되는 사람들이 동시에 먹을 수 있는 그런 기적을 제자들이 체험하게 됐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제 깜깜한 밤에 이때 제자들을 보냈기 때문에 제자들이 비록 깜깜한 밤에 당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찾아오시면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어요? 정상적인 반응은 예수님, 들녘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먹였던 그 기적을 이루신 예수님, 우리를 살려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 겠죠. 그런데 말씀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아요. 제자들은 오히려 유령이라고 반응을 해요. 왜 유령이라고 반응할까? 왜 이들은 그 굉장한 기적을 체험했는데 순식간에 믿음을 다 잃어버리고 예수님을 보고서 유령이라고 할 수밖에 없었을까? 제자들의 모습이 저의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다음, 저 형제는 그 이전에 저희 선배 선교사님이 추방되었던 선교사님과 함께 사역했던 그런 형제였는데, 선배 선교사님이 추방이 되시고 나서 저희가 케어를 하면서 함께 사역을 했는데, 이슬람권에서 한 명의 신자가 신실한 신자가 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예수님을 받아들이더라도 그 주변이 다 안 믿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신앙을 고백하는 것, 이렇게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서 신실하게 자라가는 그런 환경이 조성이 잘 안 되겠죠. 그런데 저 형제가 참 바르게 자랐어요. 선배 선교사님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저와 함께 교제하면서 너무 건강하게 잘 자랐고, 그리고 저 형제가 그 믿는 자매랑 또 결혼을 했어요. 2011년도 12월 달이었는데 그때 제가 유일한 정인이었어요. 우리가 결혼할 때 많은 친척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가족들을 불러서 결혼하는 그런 축하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자매랑 결혼하면서 우리는 기독교식으로 결혼하겠다, 이슬람식으로 결혼하지 않을 것이고 아무도 오지 않아도 내가 유일한 정인이 되어서 결혼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제 형제가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얼마 뒤에 딸이 출산했는데, 그런데 딸이 출산한 그 시점부터 형제가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름시름 계속 아파서 모로코에서 여러 가지 병원 환경이 좋지 않으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지켜보다가 2014년도에 한국에 보냈어요. 이 형제랑 또 다른 분이랑 해서 한국에 보내서 살려보려고 보건병원에 왔는데, 보건병원에서는 이미 형제가 너무 늦게 왔기 때문에 손을 쓸 수 없을 만큼 너무 악화됐다는 거예요. 그 신장이 악화됐고 여러 폐기능이 악화돼서 만약에 한국에서 수술을 하려고 하면 잘못하면 외교 문제가 생길 수 있을 만큼 민감해질 수 있다라고 하면서 보건병원에서는 그냥 현지로 돌려보내라, 그렇게 해서 저희가 돌아왔죠. 돌아와서 점점 이제 치료할 수가 없어서 형제가 악화되면서 그만 2015년도에 들어서 소천을 했어요.
딸을 두고서, 그리고 그 자매를 두고서. 그래서 자매가 하는 말이, 아니 왜 이곳에서 믿는 형제랑 결혼하게 해서 앞으로 내가 어떻게 생계를 살아갈 것이며 너 어떻게 될지를 모르겠다. 너희들은 한국이 이미 복음화된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한국으로 돌아가면 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 고백을 하면 할수록 점점 더 어려워지는 환경에 놓이게 되는데 나는 남편이 떠나버려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참 답답한 마음이 있고 차라리 나를 한국으로 데려가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한번 머리를 탁 망치로 맞은 느낌이 들었어요. 선교를 하면 오히려 그들이 기뻐야 되고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확신을 가지고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제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이들이 신앙 앞에 나오면 나올수록 그 살고 있는 땅에서는 더더욱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이것이 그들의 현실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번도 내가 어려움을 겪겠다 이렇게 생각해 본 적 없잖아요. 오히려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더 하나님으로부터는 그 축복과 그 은혜와 그 소망이 넘칠 거라는 기대로 나오지 실제로 그런 삶을 살았고요. 주변이 점점 더 변했고 우리 가족이 달라져서 이렇게 살아왔지 내가 신앙생활을 함으로 인해서 내 주변의 환경이 나를 더 어려움으로 몰아넣을 것이라는 이런 생각으로 누가 신앙생활을 하겠어요. 그래서 선교사가 복음을 전하는 그 일들은 오히려 그들에게 어려움을 가중시켜주는 이런 마음을 줘야 된다 생각하니까 그만 마치 오늘 제자들처럼 아니 하나님 우리를 보내셨으면 더 저들이 축복받고 더 저들이 건강하게 자라고 예수 믿는 사람 한 명 나타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데 왜 이렇게 놔두냐. 그만 제가 이 제자들의 마음처럼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기적적으로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에는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그런 마음으로 돌아가더라고요. 더 절망으로 빠지는 것 같았고 내가 한 발짝도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는. 그런데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2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적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물이 잠잠해지죠. 기적은 어떻게 일어나느냐? 우리의 믿음의 여하에 따라서 기적이 일어났다 안 일어났다 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기적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유령이라고 우리가 때때로 예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는 내 믿음을 다 잃어버릴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지나치는 순간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려고 작정하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처럼 나사로야 나오느라 말씀하시니까 아무리 죽어서 나흘이 지나서 썩은 냄새가 나는 그런 나사로라 할지라도 기적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소녀는 다 죽어버렸다. 이 소녀를 그 주변의 사람을 괴롭게 하지 말라고 해도 달리다금 소녀야 일어나라고 말하니까 그들의 믿음이 어떠하냐가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저희들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원망, 우리의 실패, 우리의 부족함 이런 것들이 되풀이 되는 거죠. 저라고 선교지에 살면서 다 마냥 그 현지인들이 좋아 보이겠어요? 저희가 아시아 사람들이 많이 살지 않는 그런 지역에 있다 보니까 저희가 가족들을 데리고 그렇게 밖으로 나가면 저희를 항상 주목해요. 주목하면서 어떤 친구들은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시누이 하는데 이 시누이란 말이 아랍어로 중국 사람이란 말이에요. 중국 사람이라 하면 아무렇지도 않을 수 있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좀 잘 살잖아요. 중국 사람이라고 하면 왠지 놀리는 것 같아요. 내가 한국 사람인데 왜 자꾸 시누이 중국 사람이라느냐. 그리고 시누이라는 어감이 별로 안 좋아요. 한국의 이 시누이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굉장히 어감이 안 좋은 어감이에요. 그래서
잘 지내다가도 그 말이 어느 때에는 마음에 딱 맞아서 나 신우이 아니야. 나는 꿀이야, 꿀이. 한국 사람을 또 아랍어로 꿀이라 그래요. 나 꿀이야. 막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 이 사람들이 뭐 꿀이든지 신우이든지 일본 사람이 다 똑같은 사람이라 이렇게 막 해요. 그러면 저희 아이들은 이제 길에 다니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렇게 주목을 받으니까 이제 사춘기에 막 들어드는 아이들이 따라다니면서 남자들이 뭐 이렇게 축원되고 이렇게 하면 굉장히 싫어하는 거죠. 그러면 저희도 싫어지는 거예요. 참 우스개 말이 있어요. 모로코 땅에 살면서 모로코가 참 날씨가 좋아요. 제가 한국 들어오니까 이 습도가 많아서 모로코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저희는 이 대서양에서 불어오는 찬바람이 제가 살고 있는 도시에 있어서 시원한 그런 마음인데, 물론 내륙은 더워요. 내륙은 40도가 넘어가기 때문에 덥지만, 그래서 날씨가 참 너무 좋다, 우리가 살고 있는 땅에. 그리고 오렌지, 이 캘리포니아산 이 오렌지를 500원만 주면 막 1kg씩 먹는 그런 좋은 환경에 살면서 먹는 것 또 사는 환경이 참 너무 좋다, 이렇게 하면서 살았어요 그동안. 근데 딱 하나 안 좋은 게 있어요. 다 좋은데 모로코 사람이 안 좋은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원망스러운 마음들,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드는 순간들이 찾아오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망할 때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잘할 때, 우리가 더 헌신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동안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원망이 많았겠는지, 훨씬 믿음의 고백이 많았겠는지. 아마 그런 걸 따져서 생각한다면 우리 삶에 기적이 일어날 수가 불가능한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우리와 동역했던 형제를 데려가시고 모로코의 그리스도인들을 더 어렵게 만들어서 저들이 우리 더 이상 이곳에 살기 싫다, 우리도 한국에 데려가 달라, 그곳에서 신앙생활 해달라, 자유를 달라 라고 부르짖는 그런 음성을 들으면서 답답해하는 그런 것들을 견딜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능력이시죠. 마가복음 9장 23절에는 이 말씀이 나옵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너무 오래도록 어려움을 당하다 보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때때로 저버릴 때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게 우리를 이끌어오는 것 같아요. 28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소서하니. 이 와중에 제자들이 유령이라고 예수님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더 두려워 떠는 제자들의 모습이 있는 반면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하여 주님, 나로 당신처럼 무리를 걷게 해달라, 이렇게 요구합니다. 왜 베드로는 무리를 걷게 해달라고 했을까요? 베드로가 전직 어부였잖아요. 아마 물과는 베드로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평소에 무리를 걷고 싶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때다 해서 무리를 걷게 해달라 라고 상상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진 않았겠죠. 베드로는 그러면 깜깜한 밤에 배 밖으로 나가면 그것이 위험하다는 것을 몰랐을까요? 물에서 오래도록 살았던 직업이 어부였던 사람이 물을 한 발만 내딛으면 빠진다는 것을 모를 리가 없어요. 그리고 깜깜한 밤이기 때문에 더 예측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간다, 모를 리가 없죠. 그럼에도 베드로는 무리를 걷게 해달라고 요청을 해요. 사실 영적인 의미에서는 배 안이 안전해 보이지만, 출렁이고 어려움이 있는 그럼에도 배 안이 안전해 보이지만 영적인 의미에서는 예수님이 계신 그곳이 더 안전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모험을 하는 거잖아요. 깜깜함이 있고 칠흑 같은 어둠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라 하시기 때문에 모험을 하듯이 베드로가 무리를 걷게 해달라는 것은 그 신앙 고백이죠. 우리가 모로코 땅에 들어가서 그러한 좌절과 실패,
그런 어려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적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시고 예수님께로 가면 기적이 일어나기 때문에 저희가 사역을 어떻게 했는 것들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래서 들어가서 비즈니스 비자를 만들었고 선교사 비자가 없기 때문에 그 비즈니스는 망했죠. 비즈니스는 잘 안 됐었고요. 다음. 그리고 탁구 사역도 했고요. 다음. 비전 캠프라고 이런 청년들, 청소년들과 꿈찾기 하는 이런 캠프도 하고요. 다음. 한국어도 가르쳤는데 제가 한국어를 가르치면서 모로코에도 한류가 영향이 있어서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그런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국어 교수가 됐어요. 제가 어떻게 한국의 교수가 될 자격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 깜깜한 밤에 한 발을 내딛는 고백으로 가면서 교수가 됐는데, 교수가 되는 그 과정에서 제가 그 고신대 신학과를 졸업하고 또 고려신학대학원을 졸업했기 때문에 일반 학과를 졸업한 게 없어요. 근데 대학교에서 교수가 되려면 학력 졸업 증명서를 가져오라 하는 거예요. 근데 제 졸업 증명서에는 신학과 이렇게 적혀 있기 때문에 이게 난감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신대학교 연락을 해서 제가 이 선교 활동을 하려고 하는데 이 신학과로서는 내밀 수가 없다. 뭔가 좀 도와달라. 그렇게 했죠. 별로 도움을 안 주더라고요. 고려신학대학으로도 이제 연락을 했죠. 대학원을 해서 도움을 달라고 그렇게 하니까 대학원에는 뭐 더 절대 안 된다. 이거는 선교사가 목사가 감히 거짓말하면 되냐? 절대 안 된다. 이렇게 하면서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럼에도 이제 그러면 일단 보내달라. 그래도 여기서 활동을 하려면 그렇게라도 해야 되는데 안 되면 안 되겠지, 어쩔 수 없겠지만 도전을 해보자 이렇게 보내달라고 했는데, 고신대학교에서는 신학과라는 것을 이제 요즘은 이렇게 그 선교 활동과 관련해서 이렇게 하는 이름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했어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대학원이 문제인 거예요. 대학원은 더 강하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대학원에서 제 졸업 증명서를 영문으로 보내왔는데 보니까 전공을 탁 빠졌어요. 전공이 빠져 있고 그냥 대학원만 졸업했다고 나와 있는 거죠. 그런 이제 상황을 가지고 제가 제 졸업 증명서를 학교에 냈는데 학교에서는 그냥 통과가 되더라고요. 이제 이런 일들이 두려워하는 일들을 이렇게 앞서 있지만 그냥 도전하는 거죠. 그래서 교수가 되었는데 또 가르치다가 어떤 한 학생이 뭐라 그러냐면 자기가 이 유튜브에서 자꾸 한국어를 들었는데 선생님이 가르치는 건 좀 다르다. 자기 선생님은 뭔가 자꾸 이게 좀 사투리를 자꾸 쓰는 것 같다. 이게 너무 이제 저희 정체를 잘 아는 거예요. 이게 국제화되면서. 그럼에도 사역이라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해서 사역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보내신 자가 보냈기 때문에 따라가다 보면 사역이 되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내가 자질이 있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을 쫓아서 비록 실패하고 좌절하고 유령이라고 할 만큼 그런 신앙이 떨어지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기까지 오다 보니까 내가 주님이 나의 주님이셨고 나의 고백이 되셨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직분도 받고 헌신도 하고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저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그런 사역들을 했고요. 그리고 다음 태권도 사역도 했는데, 태권도 사역은 제가 태권도 단이 안 해요. 저는 군정병으로 군대에서 보냈기 때문에 요령 피우다가 1단도 따지도 못했는데, 근데 한국 사람이란 이유만으로 태권도 사역도 하게 되고요. 다음. 그러면서 세례도 주게 됐는데, 세례를 주는 과정들은 저는 굉장한 사건이 벌어질 줄 알았어요. 이렇게 세례를 탁 주면 예수님이 마치 그 요단강에서 이 세례 받을 때 하늘에 비둘기가 날아오고 하늘에 음성이 들리고 이슬람권에서 세례를 주니까
보내셨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야 된다 이렇게 믿었죠. 세례 주는데 근데 오히려 막 더 두렵더라고요. 이게 주변에 오질 않나 하는 긴장감. 그리고 또 이 아랍어로 이렇게 세례를 주는데 혹시라도 실수할까봐 제가 다 한국말로 다 적었어요. 세례 줄 때. 혹시 현지인들한테 이게 부족하게 안 보일까봐. 좀 웃긴 이야기죠. 더 감동적으로 세례를 주고 더 저들이 세례를 받고 나면 이슬람권의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출중한 이런 성령의 충만한 인사들인데 별로 그런 일은 없더라고요. 선교지에서 선교사라는 삶이 뭐 특별한 은사가 있어서 탁월한 능력이 있어서 그곳에서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부르심을 받았고 그곳에 하루하루 살면서 현지인들과 때때로 한국에서 겪는 것처럼 여러 가지 우왕좌왕하면서 그 부름 앞에 하루하루 헌신하며 사는 그런 삶이 이어져서 세례도 주게 되고 다음 교회도 해서 예배도 드리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제가 말씀을 오늘 제목을 무리를 걷는 황홀함이라고 했는데 무리를 걷는 것이 뭐가 황홀하겠어요. 오히려 빠질 두려움이 있고 여러분 보고 무리를 걸어라 하면 왜 무리를 내가 걸어야 돼 이렇게 하겠죠. 저는 우리 신앙이 마치 신앙생활이라는 것 자체가 황홀하다 지금 이 순간에 말하지는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분이 있을 수도 있었겠죠. 내가 너무 신앙생활이 지금까지 오는 과정들이 황홀해서 말만 하면 그 간정이 쏟아져 나오고 탁월한 하나님의 역사들을 말할 수도 있겠지만 대다수는 신앙생활이 황홀했던가 참 어려움이 막 그간 가정을 복음화하기 위해서 내 자녀들이 주께로 돌아오기 위해서 우리 가정이 신앙으로 하나 되기 위해서 지나왔던 생활들이 황홀하다고만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시절을 보냈다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선교서에서 제가 덤덤하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뭔가 탁월한 그런 상황들이 왔던 것이 아니라 그냥 자충우돌했던 그런 상황들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지나와서 보니까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처럼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셨던 분이 하나님이셨고 돌이켜보니까 그 실수와 그 아픔과 그 눈물마저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성숙하도록 우리 또한 선교지에서 우리 또한 교회 앞에서 주가 죽으셨다면 우리 또한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나의 더럽고 추악하고 거짓되고 부패한 선교사로서는 자질 불가능한 그런 나를 온전히 다 들여서 너희들 또한 구원받아야 되며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온몸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난 모든 순간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황홀하다는 거죠. 우리가 주님 앞에 가면 주님 내가 원하는 삶으로 그런 인생을 살지 않았다 할지라도 주를 위해서 주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기 위해서 이 새벽에 선교사들을 위해서 드렸던 그 헌금과 그 눈물 그리고 젊음 그 모든 것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라고 고백하는 그 주님의 한마디를 듣기 위해서 그래서 지나온 시간이 황홀한 거죠. 우리 앞에 오늘 예배를 드렸다 할지라도 내일은 또 깜깜한 절벽이 우리 앞에 안 찾아온다는 보장이 어디 있겠어요. 그럼에도 주님이 기적의 동인이시고 우리를 보리셨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전도서 11장에 보면 너희 식물을 물 위에 던져라 그러면 반드시 너희들이 찾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물이 흘러가는데 식물을 던지면 그 식물이 무슨 힘이 있어서 돌아오겠어요. 흘러가고 말겠죠.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내가 눈물을 흘려 기도했던 거, 내가 물질을 드렸던 거, 나의 젊음을 들여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마태복음 24장 14절의 말씀처럼 다시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앞당기기 위해서 들었던 그 모든 눈물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불가능할 것 같아 보이지만 도로 찾으셔서
열매 맺게 만드시고 기적을 일으키시는, 그것이 제가 지나온 10년의 선교 사역이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삶이 되어질는지 또 알 수 없지만 간절히 바라는 것은 여러분의 삶이, 또 우리 교회에 드리는 이 헌신과 수고의 삶이 기적으로 드러나서 주님이 인정하시는 삶,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정말 수고했다 라고 말하는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서는 그날까지 계속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